참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그의 곁에 있어서 지근을 하고 왕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각하던 위정이라는 자가 평소에 살아있을 때는 참 많이 이 왕에게 좀 지근을 하니까 듣기 싫은 소리도 했어요. 그런데 이 위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가 태종이 한 말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거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직접 우리가 보는 거울이라는 거울, 내 외모를 보는 거울. 그래서 이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은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지 않기 위하여서 옷도 매무새도 바로 하고, 뭔가 혹시 흐트러진 거 있으면 바로 잡으라고. 두 번째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왜? 그 거울은 내 말과 행실을 바르게 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거울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의 길이 어떻게 바르가느냐 바르가지 않느냐, 나의 삶도 지나간 시간이 역사입니다. 내가 지나간 시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을 보고 잘못 살아왔다면 그 거울을 보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정은 나에게 내 언행 심사를 바르게 하는 인간 거울이었다라고 그만큼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역사의 평가, 거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은 과거의 역사들입니다. 과거의 역사인데, 역사는 살아서 숨을 쉰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지나간 시간에 끝난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는 살아서 짜박짜박 지금 가고 있고, 지금 우리는 조금 전에 시간이 지나간 그 시간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배워야 되고, 잘못 왔다면 잘못하면 바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이런 숫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있는 단체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은 많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냐? 답지 못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변화가 안 되고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여사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여사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24장에 있는 이 역사 속은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의, 하나님 쓰시는 도구가 어떤 사람이 쓰시느냐, 어떤 사람은 어떤 도구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서대 어떤 도구가 되느냐.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의 도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사탄이 쓰는 도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손을 딱 들고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너무 흥분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근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그 교회에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놀라운 칭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관심이 없고 죽는다는 이야기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누가 감히 주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뜻이 안 이루어졌거든. 이 나라가 지금 예수님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내가 적어도 한 자리 할 때까지는 주님이 살아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화음을 칩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조금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하여금 알게 했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를 향하여서 사탄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그래 버린다. 주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사도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틈을 주면은 사탄이 그걸 놓치지 아니하고 도구로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바르게 붙들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사탄의 선 도가 되버려요. 가룟유다 봅시다. 다 이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가룟유다가 자기의 스승을 팝니다.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가룟유다 속에 뭐냐, 사탄이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 마음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냥 사탄이 와서 가룟유다에게 예수님 팔겠다 그런 마음을 간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집어넣을 뿐이 아니라 그때의 팔 마음을 언제냐 아닙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에 그때 마리아를 향해서 엄청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 그 향유 판값을 도둑질해 가려고 그랬다.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어떤 말을 하려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을 질문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내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인가를 분명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뜻을 하나님 뜻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사탄은 다닌다는 거예요. 틈만 주면은, 틈만 오면은, 기회만 주면은 그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냐, 그 속에다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생각을 한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제일 거룩하고 온전했던 사람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사탄에게 귀를 열었을 때에 어떠냐,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안 보여서. 그런데 사단에게 기회를 주고 틈을 주고 길을 열고 마음을 여는 순간에, 사단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게 됐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먹음직스럽더라. 자,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사실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붙잡혀서 바울이 가이사라 총독부에 송치되었습니다. 그곳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야. 들어가 있는데 그때에 닷새가 지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때에 변호사라는 사람 데려간 거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려가요. 변호사를 데려와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와 있던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이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더둘로는 누구냐?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아주 박식하고, 그리고 논리를 잘 펴서, 이 사람은 어떠냐니까 항상 재판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자니까 자기가 재판을 이번에 이것을 죄 없는 것을 죄 있도록 만들까 하면 그 죄 있도록 만들어 보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도 죄 없도록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요즘 우리 사법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사법권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더둘로가 어떠느냐? 벨리스 총독 앞에서 지금 유대인들의 고용이 되어서 돈을 많이 받고 바울을 뭐하느냐? 지금 죄주라고 와서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둘로는 어떤 거니까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로마 사람이니까 그 지식이 출중하다. 또 로마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로마 사람이니까, 이 벨릭스도 로마 사람이니까 벨릭스 앞에서 언어가 어떻습니까? 로마 사람 자기끼리 다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우리 이 유대인들보다는 더둘로 데려와가지고 변론하는 것이 좋다. 바울을 죽일 수가 있다. 그래서 더둘로 데려온 거예요. 왜? 그 전에 아무리 고발해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왜? 언어가 잘 안 맞지. 그 다음에 법 조문도 잘 모르지. 논리도 안 맞지. 그래서 데려온 게 더둘로 데려온 거예요. 적어도 변호사면은, 적어도 법을 정직하게 다룬다면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죄 있는 것을 죄 없는 것처럼 해버리고 죄 없는 것을 죄 있는 것으로 뒤집어 씌워버려요. 그래서 세 가지를 변론합니다. 첫째, 벨리스 총독이요 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벨리스 총독을 싹 씌워주놓고 그 다음에 뭐냐?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 바울은 이 로마에서 이 로마 사람들이 있거나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어떤 소요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보다 더 로마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 소요 일으키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 당시에 로마는 여러 나라를 정복할 때에 그 나라에 자유를 주었어요. 종교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하되 단 한 가지는 소요만 일으키지 마라. 소요 일으키면 그는 절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둘로가 벨릭스 앞에서 제일 먼저 변론한 게 뭔가 하니까 바울은 소요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되니까 들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두 번째로 나사렛 예수 이단의 교수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요즘 말 많이 나오잖아요. 수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단의 수계라는 겁니다. 이단의 개수라는 겁니다.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와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펼쳤던지 별이 촌독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결론을 딱 내립니다. 저 사람은 전염병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저 살려주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죽게 됩니다. 전염병자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엄연하고 뭘 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나가야 돼요. 정직하게 알고, 정직하게 보고, 정직하게 듣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판단하는 판단력이 있어야죠. 들었으니까, 보지도 안 하고 누가 이야기하니까, 내 친한 사람이니까,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 맞아. 저 우리 편이니까. 지금 이주의가 제일 판을 치고 있는 시대죠. 이주의 폐단이 가장 두려운 게 뭔가 합니까? 마녀 정치입니다. 하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집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여기 이주의 집단입니다. 이게 굉장히 한국의 평판이잖아요. 한국의 정치는 뭐 협력과 또는 서로 공감을 가지고 이루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산다는 거예요. 복수 정치가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이주의가. 그러니까 뭔가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 되게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들어주고 이해하고 하라고 하는, 성경에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마녀정치가 되어서 하나를 어떻게 하든지 꺾어내리고 끄집어내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내가 죽어. 여러분, 어쩌다가 이 나라 이리 돼버렸습니까? 우리 조선 500년이 당파 싸움을 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왜 안 집니까? 안 진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 못 이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기려면 내분을 일으켜야 돼요. 내분에서 일어나야 무너집니다. 아무리 밖에서 좋은 무기를 쏜다 할지라도 이쪽에도 무기 가지고 있는데 뭐. 가장 무서운 게 뭔가니까 이주에 의해서 당파 싸움이나 마녀 사냥을 가지고 올 때에 반드시 그 가정이나 그 동리나 그 국가는 망한다고 마태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전염병을 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더들로는 전염병이 나쁜 의미에서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만, 오늘 바울이 들은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전염병을 바이러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자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전염병,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어떤 바이러스가 되어야 되냐? 복음의 바이러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선한 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의 바이러스가 되어서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의 바이러스가 번져나가는 것. 우리 코로나19 때가 됐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교회 오지도 못하고 갇혀가지고, 우리 한때 대구 보십시오. 완전히 대구가 봉쇄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70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런 때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런 때를 처음 봐서 전쟁 나지 않고서는 이 대구 한 지역이 완전히 봉쇄되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대전에 가서 병원에 한 갔더니 제일 처음 묻는 질문이 뭐냐, 대구 갔다 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북에 갔다 왔습니까? 이 질문, 왜 갔다 오면 가라려고. 그래 절대 안 갔다 했지. 왜? 갔다 하면은 진료를 못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이는 독입니다. 복음의 바이러스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이지만 복음의 바이러스는 사람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마사이족이라는 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마사이족은 특별히 아프리카 쪽에서 굉장히 과격한 그런 족들입니다. 이 마사이족은. 그런데 이 마사이족을 예수 믿게 한 복음을 전파한 복음의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한 케냐의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마사이족이 복음으로 변화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사이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본 역사가 없지만, 이 케냐에 있던 엘리야라고 하는 이 청년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마사이족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 케냐에 있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청년이 하루는 그 집에서 이건 원래 해교권이니까 해교 종교의 훈련을 많이 받았던, 이 철저히 받았던 이 엘리야가 어느 날 하루는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행을 가다가 여행 중에 한 나이 많은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만나서 같이 동행을 하죠. 동행을 하는데 이 선교사가 자기를 선교사라고 소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갑자기 겁이 들컥한 거야. 왜? 이 사람들 만나면 억지로 예수 믿으라 하고 억지로 성경 공부하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경계해지. 안 돼. 나는 이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다. 그런데 만나서 여행을 쭉 하면서 보니까 한 번도 예수 믿으라 이야기, 자기 종교 이야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자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사람의 인품이 너무, 선교사님의 인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스스로가 내가 당신을 만나서 지금 여러 시간을 지나가다 보니까 당신의 인품이 너무 좋습니다. 그 인품에 감동된 이 엘리야가 나도 예수를 믿게, 당신 닮고 싶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 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자, 여행에서 돌아온 이 엘리야가 집에 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니까 집에서 어떻게 했으면 환영하겠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피파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 되었어요. 목사 되어서 어디에 가겠냐 했더니 제일 먼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마사이족으로 들어가게 돼요. 제일 처음 선교지를 잡은 게 마사이족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한 사람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마사이족이 전체가 복음화된 선교지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뭔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바이러스가 돼서 세상에 나가서 파송해서 그곳에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바이러스가 돼요. 예레미야 19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거룩하다.
이 말은 카도시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카도시란 말이에요. 첫째는 아니야, 뭔가 하니까 빛이 들어와서 포근함을 주는 거예요. 따뜻함을.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뭔가 하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어둡고 캄캄하고 정말로 냉혈하고 차가운 곳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 내가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이것이 뭐다? 거룩이다. 거룩한다 해가지고 성인체 이래 끼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엠하고 뭐 좀 거기 있으면 아니요 하고 막 엠하고 그래 다니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란 카도시라고 하는 원어의 그 의미는 뭐냐니까 들어가서 차가운 곳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분쟁이 나는 곳에 화평이 일어나고 분열이 된 곳에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없게 하는 것, 그것이 뭐다? 바로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거룩이다. 두 번째로 뭐냐?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난 과거는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이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뭐다? 이게 거룩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하나님만 높임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으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내 자신은 성격도 감정도 내 자존심도 내 모든 배움의 지난날의 삶에 가진 것도 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봐야 얼마나 가졌어요. 우리가 배워봐야 얼마나 배웠어요. 알아요. 우리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 건강해봐야 얼마나 건강합니까? 잠시 뒤 다 촛불이 불이 녹아서 다 뭉그러져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건데 그게 문제 아니야. 미국의 조지바나 리서치 센터에서 기독교인 대상으로 정직도를 조사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조사를 하던 이 기간에서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정직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것이다. 적어도 100이라면 50 이상은 차이 날 것이라 했어요. 조사를 본 결과 깜짝 놀랐어요. 기껏 차이 나는 게 10 정도 차이 나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기간에서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려면 적어도 40%는 달라야 된다. 정직도가 높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나의 정직도가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볼 때의 차이가 40% 이상 나는 것입니까? 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바이러스를 터뜨려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시온 교회라고 있답니다. 이 시온 교회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극심한 나라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저 고난주간을 앞두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무슨 광고를 냈냐? 이런 광고를 냈어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시온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은혜로운 사건을 생각하며 여러분 가운데 정말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 있다면 이 주간에 세족식을 하겠습니다. 누구나 오셔서 정말 고마운 사람의 발을 씻겨 주십시오 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고난주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깜짝 놀란 사건이 벌어져 버렸어요. 뭐냐? 그 교회에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이름만 들으면 아는 유명한 올리브 판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시온 교회는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백인이 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었어요. 판사님,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판사가 하는 말이, 내가 광고를 보고 고만 사람이 있어서 나도 세족식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러면 누가 그래 고마워서 판사님이 발을 씻으려고 합니까? 하니까 우리 집에 한평생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우리 집 마르다 포트리는 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종의 발을 씻는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난리 나버렸어요. 백인도 아니고 백인이 흑인의 발을 씻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일만큼은 안 됩니다 하고 교회에서 말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올리버 판사가 강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 주간에 자기의 그 종을 앉혀놓고 그 흑인의 발을 씻기 시작한 거예요. 발을 씻으면서 어디냐, 한평생을 내 자녀들의 발을 씻기고 우리의 가정을 돌봤던 이 종에게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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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발을 씻기면서 발을 다 씻고 그 발에다 입을 맞춘 거예요. 지금 올리버가 어떤 사람이냐니까, 대법원장 지금 추천을 받아서 대법원장으로 갈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죠. 대법원장으로 지금 내정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딱 나니까 어떠냐, 대법원장 내정자 안 된다. 어떻게 백인이 감히 흑인의 발을, 자기 종의 발을 씻기고 거기다 입을 맞출 수 있느냐. 대법원장 자격 없어. 대법원장 판사 물러나. 그러니까 대법원장 내정자까지 받았던 이분이 이렇게 되니까 이 시온교회 목사님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분에게 참 위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어떤 지위도 무덤에 갈 때는 먼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먼지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발을 씻겼던 마르다 포티리는 내 집의 종으로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내 아들, 딸을 돌봐왔고 내 자식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나는 수백 번, 수천 번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내가 그녀의 발을 씻긴 게 무슨 죄가 되나요? 나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요, 이게 희생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왜 오늘 이 종을 통하여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이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눈치 봐가면서, 다른 사람 말에만 신경 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더둘로의 줄을 서시겠습니까? 바울의 줄을 서시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던지는 마지막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